구원이란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구원이란 어느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벗어남을 무덤에 있는 자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는 자신이 구출되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구출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신이 살아있는 산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높음과 체험을 추구하는 곳이고 모든 사람이 높음과 체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칠 때가 되면 누구든지 인생이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나 혹은 그런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고민과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죽음을 맞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란 이렇게 산 자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출이 된 자는 마음에 세상에 속한 것, 영원할 수 없는 모든 지나갈 형적들에 대하여 미련도 아쉬움도 고민도 없게 됩니다. 그 쉼이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자도 여전히 욕심이라는 본능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살아가는 날이 전쟁의 날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쉼, 곧 안식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에게도 본능은 남아있으므로 마음이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또 무념무상의 상태는 없는 것이지 구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구출된다는 것은,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저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구출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신을 신으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했듯이 부정한 땅에서는 신을 신고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땅에서 무념무상의 상태가 된 것은 분리가 아니라 아예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해탈이란 이해하고 벗어나는 것인데 단지 세상의 이치를 이해했다고 해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벗어나려면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곳이 확실히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있어야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헛됨을 몰라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이 바로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완전한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을 마음과 정신에 두고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욕심들과 싸우면서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성과 비이성의 분별.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기능인 정신 혹은 어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또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영이라고 하고 정신을 혼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뇌 기능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당연히 아는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만일 사람에게 그 사고력이 없다면 자기가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곧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성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되 그 본성을 독립적인 자기로 인식되게 하기 위하여 그 사고력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력은 양심이 판단한 좋거나 옳은 것을 변질시킬 수도 있고 그 판단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쁜 것을 좋은 것인 양 바꾸어 논증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란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어 자기를 향하여 논증하고 자기가 자기를 세뇌하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사고력을 본성대로 선하게 쓰지 않으면서 죄라는 것을 짓고 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꽃 내음을 좋아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똥 냄새를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바른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로 향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 곧 양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 좋은 것을 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은 양심이 분별하는 좋음과 나쁨이라는 판단을 가져다가 논리적으로 만들어 상황의 전개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성이란 논리적 이치대로 따라가려는 정신적 성향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 양심이 판단한 것을 정신이 이치에 맞게 논리화하여 옳은 방향으로,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추진력을 갖게 하는 상태를 이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성이란 마음과 생각이 인지한 이치에 역행하려는 정신적 성향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세뇌된 높음과 체험을 추구하게 하는 상대적 사고가 비성을 낳는 원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도록 한 것은 모두 그 선한 본성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상대적 사고는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은 선한 피조물을 악하게 만들고 그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형성해 가지고 있는 자기는 상대적 사고 안에서 규정된 자기이며 모름을 바탕으로 한 자기이며 비진리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자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설득을 듣고 양심을 속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구원의 제사법을 받은 가인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마음의 소리를 정신이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라는 말씀을 노아 사건 직전에 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순종이 옳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의 사고력을 동원하면서 결국 불순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왜 찻길에 나가 놀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으로 가면 깨끗한 길이 펼쳐져 있으므로 자전거를 타기에 좋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곧 정신인 것입니다. 급기야 찻길에 나가서 자전거를 탄 아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제사를 곡식으로 드리나 양으로 드리나 마찬가지 아닐까?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자기 합리화를 통한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좋음에 대한 판단을 변질시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동물적 본능을 따라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른 양심을 따라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감을 뜯어보면 그 바탕 역시 양육강식의 이치 안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감의 결과도 결국 악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되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작부터 무조건을 주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헛됨을 인지하게 하신 뒤에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왜 헛된가? 왜 세상은 사람을 힘들게만 하는가? 에 대한 논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좋음을 얻는 방법, 그리고 영원히 그 좋은 가운데 사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겪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기본 요건으로 자아 실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진리적 자아가 실현된 것이므로 결코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를 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가 자기 팔을 뜯어 먹으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세상의 본질 곧 헛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길을 찾았습니다. 그 찾는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사고력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신 길이 옳음을 보여주셨고 마음이 또한 그것이 바른 것임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길을 가는 첫 걸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없이는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세뇌를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신과 마음이 일치하는 이성을 찾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조음을 인식하는 망가진 마음을 가르침을 통하여 고치시며 자기 부인의 타당성을 보여주시면서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씩 마음과 정신이 일치하는 이성적인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고민을 발생시키는 것들에게서 벗어나 유월절 제사를 매일 드리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았다. 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선한 본성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선한 본성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 정신을 다시 악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모양이 곧 선하신 하나님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가는 자의 모양입니다. 똥이 더러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똥을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 영원히 땅에서부터 이미 하늘의 나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윤리적 선의 바탕은 악이다. 적자만 생존이 가능한 곳이 동물의 세계,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 공간에서 한정된 자연 자본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빼앗고 뺏기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자들에게는 사자들의 윤리관이 있고 토끼들에게는 토끼들만의 윤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회사원들에게는 회사원들만의 윤리관이 따로 있고 학자들 사이에는 학자들만의 윤리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미국의 윤리관이 다르고 우간다의 윤리관이 다릅니다. 남극의 윤리관이 다르고 북극의 윤리관이 다릅니다. 젊은 사자가 병든 늙은 사자를 위하여 살이 통통하게 찐 어미 토끼를 물어왔습니다. 사자들만의 리그에서 그 청년 사자는 효자입니다. 그러나 그 먹이가 된 어미 토끼의 자녀 토끼들에게 그 젊은 사자는 원수입니다. 돈이란 자연 자본을 변형시켜 얻은 자원을 내다 팔아 내게 없는 자원과 바꾸는 수단으로 통용되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경쟁체제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돈은 높음과 채움의 목적을 이루는 핵심 수단입니다. 동물의 세계만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도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사자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자이지만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토끼도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가 사자가 되었든지 나면서부터 사자이든지 관계없이 사자는 그저 사자일 뿐입니다. 약자였다가 기득권층이 되었든지 본래 기득권층이든지 관계없이 기득권층이 된 사람은 기득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끼는 계속해서 토끼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일 사람도 본능만 있고 생각을 못하는 동물이었다면 인생살이가 덜 고달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토끼에서 사자로 변신이 가능하므로 누구나 사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사자는 사자대로 사자에 만족하지 않고 사자 중에 왕이 되려고 애쓰면서 삽니다. 정치는 누가 하며 경제 정책은 누가 펴며 사회 지도층 인사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모두 욕심이 가득한 사람, 높음과 채움을 추구하는데 누구보다 발빠르게 앞장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유행을 만드는 매스컴도,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내는 지식층도, 경제를 주름잡는 경제인도, 사회의 안녕을 위한 질서를 잡아가는 정치 행정가도 실은 모두 그들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그들이 문학을 하고, 그들이 예술을 하고, 그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만든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들이 만든 유행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들이 만든 경제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자가 수월한 사냥을 위하여 많은 수의 토끼를 얻기 위한 책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필자가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람의 본질을 따져본 바와 같이 사람이 숭고하다고 여기는 사랑마저도 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대입하면 이상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기부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기부한 사람은 윤리적 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량한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자가 필요 이상의 많은 토끼를 잡아서 냉동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어느 날 썩어가는 토끼를 주체할 수 없거나 다 먹고 죽을 시간이 부족하여 창고를 열어 많은 사자와 승냥이들의 배를 불려줍니다. 그 기부가 사자와 승냥이들에게는 선이겠습니다만 토끼들에게는 결코 선일 수 없습니다. 양육강식의 경쟁 사회 속에서 진리적 선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승진해서 돈을 벌어서 합격해서 기쁜 이면에는 슬픈 토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선은 반드시 악의 바탕 위에서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욕심을 채우게 하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남보다 덜 일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하고 남보다 덜 노력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각각의 욕심으로 다 같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민주 자본도 선을 내지 못하고 사회 공산도 선을 내지 못한다면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적 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삶은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리적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사람들이 높음과 채움을 추구하며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가는 길에서 낮아짐과 비움을 추구하며 가는 방법입니다. 모두 다 낮아짐과 비움을 추구하면 결국 다 굶어 죽자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사람은 높음과 채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적 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도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악적 존재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수는 그런 염려를 할 만큼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시된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한 세대에 겨우 한 사람, 노아, 아브라함만 남고 모두 악한 길로 갑니다. 선지서를 봐도 아이라도 셀만한 수만 남을 것이라 했고 예수님의 때에도 겨우 바울과 몇 율법사만 남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몇이 남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이 짐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때에 드러내신 성령의 법령을 오늘날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모세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면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하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성령의 율법이 있어야 하지만 누구에게도 성령의 법이라는 용어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그 법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신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직접 자기를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제사 법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갖 그리스도 교단의 교리나 교회법은 제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법에 대한 실증은 본 영상이 아닌 성령의 법에 대한 고찰 영상에 들여다보고 상고할 수 있는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어디에 있을까? 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적 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르시기를 그 악인들에 대하여 악인은 와서 의인의 대신이 되느니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왕도 그 밭의 채소를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지은 것을 손도 안 대고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다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채소를 짓는 악인들에게 낮아짐과 비움의 길로 가서 왕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에 익숙한 사람들은 높음과 체험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길, 사자가 되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야를 넓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자연 자본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돈을 매개로 하여 높음과 체험을 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바탕은 무엇인가 하는 근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 자원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공평의 원리에 따른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 세상, 에덴에서 벗어난 곳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곧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시된 방법을 따라가는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고하셨으며 그 실행 방법인 성령의 법령의 핵심은 낮아짐과 비움입니다. 세상을 만든 이가 만들어진 이치를 바탕으로 그 이치를 따라서 원천적인 벗어남의 방법, 헛되지 않은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아짐과 비움의 길의 결국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영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어차피 지금 살아있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냥 악인으로 살다 가고 말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영이 산다는 것, 영혼에 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느낄 수 있는 쉼을 모두 체득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서 언급한 세상의 이치인 의인과 악인의 이치나 왕의 이야기도 성령의 법인 잠언에 언급된 내용이며 성령의 법을 중심으로 한 5권의 책,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안에는 서신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방법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드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도의 완성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서 하늘에서의 나를 살아서 살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상황 따라 세월 따라 변하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본질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진리에 입각한 선을 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두를 던져 보았습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